신앙촌이라고 이름이 붙여진 마을들이 있습니다. 신앙촌은 같은 믿음을 가진 자들이 이 공동체를 이루면서 시작이 됩니다. 또한 같은 신앙이기에 서로에 대한 헌신의 정도가 또한 큽니다. 이런 시작이 있기에 저들의 초기의 모습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한 그런 놀라운 성과들을 보이게 됩니다. 여기서 저들은 공동 생산과 또 공동 분배 등 비교적 평등한 세상을 만들어 갑니다. 또한 저들이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제품을 만들기 때문에 이 생산된 제품들이 질이 좋습니다. 이 고급은 아니더라도 믿고 살만한 제품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신앙촌이라는 곳들의 결말이 어떻습니까? 이 동일한 신앙을 가진 자들이 모였다면 그것이 지상낙원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이 상당히 발전된 형태를 지녀야 합니다. 그런데 전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흔적만 남아있죠. 이 제품 판매할 요량으로 이름만 유지할 뿐입니다. 그런가 하면 대부분의 신앙촌은 정통교단보다는 이단들이 신앙촌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대표적인 것이 천부교의 신앙촌입니다. 이 천부교의 교주는 이미 죽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이 신앙촌상이라는 이름으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신월동에도 몇 군데 정도 있는데요. 지금도 이단들은 자기들만의 세계를 만들려고 하고 이런저런 시도들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정통 신앙을 가진 건전한 교단들은 이런 신앙촌과 같은 공동체 집단을 형성하는 일에 이렇게 적극적이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함께 모여 있는 것 좋은 일 아닙니까? 한 신앙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함께 지낸다는 것은 겉으로 봤을 때는 참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정통교단은 이런 공동체 모임을 집단들을 이루지 않습니다. 이 공동체 생활은 참 좋은데 결국에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이 마지막이 좋지 않죠. 그래서 좋은 점보다는 안 좋은 점들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처음 모였을 때는 얼마나 좋습니까? 하지만 이게 세월이 지나갈수록 좋지 않는 모습들이 더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정통교단들은 이런 신앙촌과 같은 이단들이 만드는 그런 공동의 모임, 공동의 생활 그런 단체들을 만들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을 역으로 말하면 너희는 믿는 자들과 함께 멍에를 매라라는 이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믿는 자들끼리 잘하는 경우가 드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나타난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는 본문을 통해 결혼 생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14절 말씀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이 말씀은 신명기 22장 10절에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라는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합니다. 이는 소와 나귀에게 한 멍에를 씌우지 말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이 소 그리고 나귀 농경에 쓰여진 이 동물들입니다. 그런데 왜 소와 나귀에게 함께 멍에를 씌우지 말라고 했을까요? 여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소와 나귀의 크기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 소는 나귀에 비해 덩치가 크죠. 그래서 덩치가 다른 두 동물의 한 멍에를 만약에 메운다면 잘 맞지도 않을 뿐더러 보폭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제대로 밭갈이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소와 나귀는 함께 멍에를 메어서는 안 됩니다. 둘째는 소와 나귀의 성격이 다릅니다. 이 소는 성격이 온순하죠. 하지만 나귀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 함께 멍에를 씌워서 일을 시킨다는 거 이거는 쉬운 일이 아니죠. 셋째는 소와 나귀는 다 농사를 돕는 동물이지만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서로 극과 극을 이루는 동물입니다. 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생 제물을 드리는 정결한 짐승입니다. 이에 반해 나귀는 굽이 갈라지지도 않고 되새김질도 못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나귀는 부정한 짐승으로 여겨졌습니다. 때문에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함께 누는 것 이거는
이스라엘 민족으로서는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소와 나귀를 함께 멍에를 메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통해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함께 두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이것은 신자와 불신자 간에도 함께 조화될 수 없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신자와 불신자는 존재 이유가 다릅니다. 신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지만 불신자는 자기의 유익을 위해 존재합니다. 또 신자와 불신자는 가치관이나 사고방식이 다르죠. 신자의 가치관은 영적이고 하늘에 있지만 불신자들은 육적이고 세속적인 것에 맞춰 있습니다. 또 신자와 불신자는 그 결국이 다릅니다. 성도는 영생을 얻는 반면에 불신자는 영벌을 얻습니다. 이렇게 신자와 불신자 사이에는 좁힐 수 없는 간격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찌 신자와 불신자가 조화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성도는 이 세상에서 불신자들과 충돌하지 않고 조화를 이루면서 될 수 있는 한 화목하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불신자들과 화목하지만 그래도 근본적으로 좁힐 수 없는 그 간격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나 불신자들과 조화를 이루겠다고 불신자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내가 살아야겠다고 해서 죄나 불의에 대해서조차 무조건 타협하거나 양보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다른 걸 다 양보하더라도 세상 사람들과 화목하고 조화를 이루어야지만 신앙적인 것을 양보하거나 죄와 타협하는 것을 양보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멍에는 두 마리 소가 하나의 멍에를 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멍에를 함께 맨 두 소는 한 몸이 된 것과 같습니다. 같이 행동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것은 창세기의 말씀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창세기를 보면 둘이 한 몸을 이룬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둘이 하나가 되는 것, 곧 결혼하여 하나의 가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멍에는 바로 이것에 대한 비유입니다. 남자와 여자라는 두 인격이 만나서 하나가 된다는 것을 멍에를 매므로 하나가 된다는 것으로 비유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문은 사실 믿지 않는 자와 결혼을 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즉 그것을 비유적으로 말씀하는 것이죠. 본문을 보면 또 하나의 비유가 나옵니다. 16절을 보면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라는 그 말씀의 이야기입니다. 즉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멍에를 매므로 하나가 되는 것에 이어 우리는 성전이기 때문에 세상과 섞일 수 없다는 것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14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여기서 함께하다, 사귀다, 관계 있다, 일치된다라는 것은 모두 결혼으로 하나가 된다라는 것을 표현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거룩하지 않는 세상과 하나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믿는 자와 결혼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17절 이하부터 7장 1절까지 내용은 이를 바탕으로 성도답게 구별될 것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물론 1차적으로 이 구별이라는 것은 믿는 자와 결혼하는 것, 곧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실 당대 이 시대상을 놓고 볼 때 바울의 이 말은 엄청난 말입니다. 왜냐하면 로마라는 사회는 다신교의 사회입니다. 사람마다 자신들이 섬기는 신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섬기지만 로마인들은 또 그들이 섬기는 신이 있고 로마인이라고 해서 또 다 같은 신을 섬기는 게 아닙니다. 자신만이 섬기는 신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결혼을 하더라도 상대방에게 자신이 섬기는 신을 강요하여 섬기라는 경우는 이건 드뭅니다.
모두 다 신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믿는 신을 결혼했으니 섬겨야 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신이 여럿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마다 신을 섬기는 거, 이거는 나무랄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하지 말라라고 하니 로마 사람들은 이거는 이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로마적 관점에서 본다면 바울의 명령은 옹졸하고 편협한 것입니다. 자신의 신만 신이라고 하고 내가 믿는 신을 믿어야 한다고 하니 당시대 사람들은 이거는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자신들과 화합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화합하기 위해서는 서로 신들을 인정해 줘야만 서로가 하나가 될 수가 있는데 유대인들은 인정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유일신을 섬기기 때문에 다른 신을 인정하지 않죠. 그래서 편협하다고 했고 유대인들을 업신 여겼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아마 청년들에게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하지 말라라고 한다면 아마 기쁘게 받아들이지 않겠죠.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목사님은 아직도 고리타분하게 그런 말씀을 하시냐라고 그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요즘 세대도 다원화 시대입니다. 그래서 당시 로마 세계관처럼 다양한 것들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시대이죠. 이 동성애, 옛날에 우리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하지만 요즘은 젊은이들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그럴 수도 있겠다. 다문화 다양한 시대가 되어서 그런 옛날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 지금은 그냥 쉽게 젊은 청년들이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그러니 사랑하는 사람을 내가 찾았는데 그 사람이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종교 때문에 결혼할 수 없다고 한다면 이거는 참 미개한 생각이다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일관되게 결혼에 관하여 믿는 자와 한 몸을 이루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이랬다가 나중에는 또 이랬다 이러는 게 아니죠. 성경은 일관되게, 세상 사람들은 아니라고 말을 하지만, 뭐 그러냐고 말을 하지만, 성경은 일관되게 믿는 자와 한 몸을 이루는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를 합니다. 이 야고보서는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의 표상으로 이야기됩니다. 그런데 이 둘의 가장 큰 차이는 바로 결혼입니다. 이삭은 동족에게서 아내를 얻었고 에서는 이방 사람에게서 아내를 얻었습니다. 이 모세오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민족과 섞이지 말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서는 이런 내용을 반영하여 가나안을 정복할 때 철저하게 정복해야 될 것을 원칙으로 내세웁니다. 가나안 사람들을 다 죽이라는 것이죠. 다 몰아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라는 것일까요? 이는 순수하게 믿는 자와의 결혼이 믿음을 순수하게 이어가는 것과 연결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우상 숭배와 타락의 길에 들어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이유 동안 정략 결혼을 통해 이방 나라 여인들과 결혼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여인들이 가지고 온 이방 종교로 인해 타락의 길을 가게 됩니다. 성경이 일관되게 믿는 자와 결혼을 이야기하는 것,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나의 믿음의 순수함을 이어가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우리가 가진 신앙은 여러 신들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죠. 그래서 우리는 유일신을 믿기 때문에 양보하거나 타협할 지점이 없는 겁니다. 신이 많다면 좀 타협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에게는 그런 타협점이 없습니다. 현대인의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지 않는 자와의 결혼이 흔히 이루어지는 시대이지만 신앙의 순수성을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라면 서로 믿는 자와 결혼을 해야 합니다.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함으로써 묻어지고 변질될 자신의 신앙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거라 다짐하고 다짐을 하지만 그게 내 마음대로 잘 되지가 않습니다. 살다 보면 이게 변한다는 것이죠. 이 각자의 신앙을 존중한다는 것은 다신교의 신을 믿는 신앙이라면 가능합니다. 하지만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는 이거는 곤란하다는 것이죠. 서로 영향을 주고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솔로몬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누굽니까?
이 얼마나 신실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서 네가 원하는 건 내가 다 주겠다라고 말했을 때 부와 명예를 구할 수 있지만 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지혜를 구한 왕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 왕입니다. 그런데 그가 우상을 숭배합니다. 아마 어느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겠죠. 다윗도 자기 아들 솔로몬이 우상을 섬기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솔로몬은 다짐하고 다짐했겠죠. 이방 여인들과 내가 결혼하면서도 야 나는 하나님만 섬길 거야. 나는 이방 신들 섬기지 않을 거야. 그는 다짐하고 다짐했을 겁니다. 하지만 솔로몬도 이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 다짐이 이룰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이게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도 쉽지 않았다면 우리 연약한 인간들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조금 과할지 모르지만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젊은 청년들은 결혼 상대를 만날 때 믿음의 형제 자매를 만나야 합니다. 부모들은 자녀가 어릴 때부터 자녀의 결혼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자녀가 믿음 안에서 결혼할 것에 대해서 기도하면서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신앙의 순수성을 지킬 수 있습니다. 잘 믿어도 지키기 어려운 세상입니다. 우리 청년들 믿음 지키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믿음의 배우자가 왔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함께 믿음의 가정을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혼자서도 정말 믿음의 가정을 이루기가 어려운데 불신의 배우자를 만나게 된다면 더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믿음의 순수성을 유지하기 위해 믿음의 가정을 세워나가기 위해 믿는 자와 결혼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모든 일에서 믿지 않는 자와 함께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14절을 다시 보면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이 말씀을 너무 지나치게 자구적으로 해석하면 성도는 신앙을 위해서 믿지 않는 사람, 즉 세상 사람들과 상종도 하지 말라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말씀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대립적인 관계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믿는 자 그리고 믿지 않는 자 서로 대립적인 관계로 생각하기 때문이죠. 우리는 너희와 다르다는 극단적인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이거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다르다는 것을 대립적인 관계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다르니까 상종할 수 없는 관계다. 극단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들과 살고 있고 앞으로 그들과 살아야 되고 그들 또한 복음으로 변화되어 예수를 믿어야 할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즉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그러니 너무 극단적인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성도로서 제약된 세상 사람들과 교제를 할 때 우리가 성도로서 경계해야 할 주의사항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입니다. 이 성도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불신자들과 단절될 생활을 할 수는 없습니다. 혹여 세상을 등지고 자기들만의 사이를 맡는다고 해도 완전히 단절은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 세상과 단절돼서 불신자들과 완전히 대립된 관계로 살아가는 거, 이거는 주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일이기도 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가르쳐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했습니다. 즉 우리는 세상에서 빛과 소금인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빛과 소금이 아니라 우리는 세상에서의 빛과 소금이 돼야 되죠. 그런데 세상과 단절된 삶을 통해서는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우리는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믿지 않는 자들과 더불어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5장 9절 10절을 보면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니라. 음행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라고 했는데 그러려면 세상 밖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사귀지 않겠죠. 다만 성경은 그들과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는 것입니다. 즉 더불어 살아가지만 그들과 함께 멍에는 매지 말라는 것이죠. 불의와 제약에 아무 감각을 느끼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과 함께 멍에를 메고 함께 하지는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는 그들 속에 있는 죄성과 불의함에 성도가 물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세상 사람들과 아예 교제를 하지 말아라 이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가진 죄성과 불의함이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 안에 침투하지 못하도록 너희는 경계하라라는 말씀입니다. 말하자면 형무소에 갇혀 있는 사람들을 미워하라는 뜻이 아니라 형무소에 갇히게 한 원인인 죄를 미워하고 그 죄를 짓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옛말에 죄는 미워하되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불의한 자들을 위한 이웃이 우리는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갖고 있는 죄와 불의를 용납하거나 내가 거기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죄를 짓고 함께 불의한 일들을 행하는 것,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대신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믿고 또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위해 기도하고 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동시에 그들이 행하는 죄악이 나를 물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 우리는 늘 경계해야 합니다. 이럴 때 진리의 복음은 생명력을 나타내고 이 복음이 불신자들에게 전해지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들과 똑같다면 우리가 믿는 자들인데 그들과 함께 멍에를 지고 그들이 죄악으로 가는데 나도 함께 죄악으로 가고 그들이 불의를 행하는데 나도 함께 불의를 행한다면 내가 전하는 복음은 그들에게 절대로 먹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참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삶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의 진정한 삶의 모습입니다. 셋째로 성도에게 남은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17절, 18절 그리고 7장 1절은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17절입니다.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부정한 것에 서 있으면서 거룩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과 함께 죄를 짓고 그들과 함께 있으면서 야 나는 거룩한 사람이야 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즉 부정한 것에서 나와야 하고 거짓에서 나와야 합니다. 그럴 때 세상에 속된 것들을 제대로 우리가 솎아낼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부정한 가운데 빠져 있는 한 그것들이 부정하다는 것을 우리는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함께 멸망의 길로 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먼저 할 일은 부정한 것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거룩하고 선한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7장 1절 말씀입니다.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성도는 자신을 깨끗하게 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거룩한 것들을 구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세를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7장 1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어야 우리는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이라는 어떤 것일까요? 심리적으로 벌벌 떠는 그래서 위축되는 두려움일까요?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두려움은 그게 아닙니다. 즉 단순히 무언가 무서워서 정말 하나님이 무서워서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야 내가 어떻게 될까 거기에 무서워서 내가 벌벌 떨면서 공포 상태에 있는 그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아닙니다. 신약에서 이 단어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기적과 같은 사건들을 내가 직면했을 때 느끼는 놀라움, 즉 경외심을 나타내는 단어가 이 두려움입니다. 때문에 여기서 두려움은 하나님에 대한 공포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갖는 경외심이죠. 즉 하나님에 대해 경외심, 바로 이것이 우리가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진노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 안에 더러운 것들을 그냥 방치해 둘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잃어버리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에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손해보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잃어버리는 것을 우리는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모습에서 내가 멀어질 것을 우리는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래서 설령 내가 세상의 것을 다 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선택하는 자가 우리는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되는 것이고 온갖 세상의 죄악과 세상 것들로부터 우리를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의 눈에는 무엇만 보인다고 합니다. 내가 죄악에 있으면 그런 것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것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뭘까?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런 제약된 것들로부터 벗어나 거룩한 곳에 서게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게 되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그때서부터 보게 되고 구별되는 그런 일들이 그제서야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세상과 구별되어야 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들을 우리는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이 동떨어져 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세상과 하나가 될 수도 없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우리가 메고 있는 또 메고자 하는 멍에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것인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함께 갈 수밖에 없습니다. 믿는 자와 결혼하라고 했지만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 일이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러기를 바라시지만 또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과 함께하고 또 믿지 않는 자와 내가 결혼을 했다면 내가 지금 멍에를 함께 메고 가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바르게 메고 가고 있는지, 그리고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우리는 그것을 구별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쪽으로 그 일들을 이끌어 나가는 그런 지혜들이 바로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기뻐하실 멍에를 메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하고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멍에를 메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멍에가 뭘까? 그리고 그 멍에를 메어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또 잘 감당해 나가면서 세상에 우리의 삶을 통해 복음을 전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